큰 캐비넷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아늑한 느낌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네. 금요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903년 12월 17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해변가에서 라이트 형제가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걸 한번 공중에 떠서 몇십 초 동안 날아가지요.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 무슨 짓 하고 있나, 아마 이상한 생각, 남들이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이상한 실험을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왜 저러고 있나, 그래서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짧은 실험을 통하여서 온 인류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이제는 편안하게 전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고, 급기야 달나라도 가고 더 멀리 있는 나라도 가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또 최근에 또 유행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프랑스에 있는 자파타 레이싱이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건데, 아주 큰 물 펌프를 거기 안에 물을 이렇게 순환을 계속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파이프를 답니다. 360도로 도는 파이프를 달아서 그 파이프 끝에다가 뭘 해놓는가 하면은 거기에 플라이보드라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플라이보드에 발을 끼워서 서 있으면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 때문에 공중을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유영을 할 수 있는 보드가 발명이 돼서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동영상을 보니까 독일 어느 호숫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발밑에서 이 소방 호수 같은 곳에서 물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그것을 이렇게 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위로 쏟았다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솟구쳐 튀어나오고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나라라 슈퍼보드에 나와 있는 그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그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가 있는데 그게 또 발명이 됐죠. 그래서 그거는 제트 엔진을 달아가지고 무슨 이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리모트 컨트롤 오른손에 딱 잡고 버튼만 누르면 바로 공중에 스케이트보드가 그냥 뜹니다. 떠서 몇 주 전에 그것을 최초로 실험 비행을 했는데 호수 위에 30m 위에서 3분 55초 동안 시속 55km로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만든 그 회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4년 안에 최대 비행 가능 고도를 3048m까지 올리겠고 최고 시속 150km로 해서 비행 시간을 10분으로 할 수 있는 보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하고 지금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4년 후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마 그거 사달라고 막 조를지도 모릅니다. 학교를 그거 타고 갈지도 모릅니다. 굉장한 발명인 거죠. 구름 타고 다니는 무슨 손오공인 것처럼 보드 하나만 있으면 그냥 슉 날아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굉장한 발명이죠. 그 몇몇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야 미쳤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노력해가지고 안쓰럽죠. 때로는 실패하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인류들은 혜택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배웠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남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저거 왜 저러고 있나, 안쓰러운 그러한 인생으로 시작을 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찾아내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 나갈 때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해 놓으신 그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1장 26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6절 11장 데라는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별반 저와 여러분하고 틀리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이 11장 26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사실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성장하고, 성장해서 남들 다 하니까 공부하고, 남들 다 하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자업도 가지고, 또 남들 다 하니까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아브라함은 밑에 동생이 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보다 또 먼저 죽고, 그냥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늘상 보는 그냥 비슷한 그런 인생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주를 했다가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에 갈대아 우르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켈디스. 지금도 계속 발굴이 되고 있죠.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뉴욕 같은 그런 엄청난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그러한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그가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여정이 이어지는데 하란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조금 북쪽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으로 지금 내려가는 그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군데 말씀을 더 찾아보셔야 아구가 맞습니다. 어디가 보실 건가 하면 사도행전 7장을 보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가 돌팔매질로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그 모든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2절, 3절, 4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봅니다.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많은 분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떠나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3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가서 살았습니다. 가 지금 스데반에 설교하는 그 앞부분입니다. 자, 그가 지금 언제 떠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와서 아버지가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아,
네 본토, 애비, 친척, 네 땅을 떠나라 하는 그 말씀을 다시 받아서 가나안으로 갔을 때가 75세요. 그러면 그 전에 지금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가 여기에서도 주셨고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나 살았어요. 75세나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딱 들여다보시니까 지금까지 75년 동안 산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별반 특이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은 인생은 길게는 산 것 같은데, 남들 다 하는 것 한 것 같은데, 가정도 꾸린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정말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버라이드를 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그 엄청난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가? 그것은 진짜 말씀이 오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간에 뭐 우상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75년 보낸 거가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 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혼자 떠나야 하는데 아버지도 자기 조카도 같이 조인을 하여서 주도권은 아버지 데라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인이 되어서 내 하란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처음 들어보는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처음 알아듣고 이상한 신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혹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믿던 이상한 잡신들, 마르두크를 섬겼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개종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삶의 엄청난 큰 변화는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는 나왔는데 개종은 했는데 삶 가운데 진짜 변화는 아직은 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전환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볼 때에 인생의 진짜 변화는 무엇인가? 그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동일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이 이전에 늘상 들어왔던 말씀이 아니구나 하고 받아질 때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목사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에 어떤 분은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아니 목사님이 우리 집에 CCTV를 달아놨나? 왜 저 말을 하시나? 저 가끔 그런 얘기 자주 듣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빛이 좀 어두워서 여러분이 눈 감고 있어도 목사님은 못 보시겠지. 다 보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이야기가 늘상 들었던 이야기 그냥 옆으로 쉥쉥 사라지니까 삶 가운데 왜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아가는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가슴을 찢고,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이러한 죄가 있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못했군요, 회개하는 가운데서 울고불고 눈물 범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아버지 데라가 이 온 가족 식솔들을 데리고 하란까지 간 그 내용 외에는 별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변화된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무엇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큰 종이에다가 적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그림을 그려봤을 때에 얼마나 많은 순환과 별 희한한 일들, 경험들, 또 재미난 일들, 슬펐던 일들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래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무게가 있는 인생, 가치가 있는 인생이 들어있는가? 그거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75년을 살았는데 성경에는 75년 살아온 그것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그 이전에는 그냥 싱싱 나갔던 그 말씀이 그런 거 하여 내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거기서부터 인생의 역사는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인생의 역사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하시려면 그곳에 원래 정주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한인회나 또 무슨 이 한인 모임 가운데서 그게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거기에 있는 이 중국 공안들이나 중국 관료들이나 또 한인 쪽에 또 한인 회장 연결해서 골프도 치고 그런 사람들과 그냥 교류하는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한인의 회장인데 참 안 만나고 싶더래요. 왜 그런가 하면 깡패 같은 거, 이 사람이. 그죠? 이 이민 오래 해가지고 처음부터 온 사람들 막 주먹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죠? 네. 저희 아프리카 가서 그런 분 한 번 만났는데, 아유, 이거 성격이 그냥 왈 하는 거죠, 그죠? 그 동네 사람들이 막 그 원주민들이 무서워해. 근데 이분이 조폭 같은 거예요. 그러나 비즈니스 때문에 이 사람과 연관이 안 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골프를 치면서 차를 타고 이제 넓으니까 이제 몇 시간씩 이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조금씩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몇 달이 지나서 이분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가 뭐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이 깡패 같은 그런 분이니까 내가 교회 가니까 다 가자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데리고 이제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버렸네요. 삶이 변하기 시작하네요. 그전에는 중국어 학원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냥 비즈니스 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비즈니스가 점점 잘 되는 그것만 생각해서 계속 학원을 늘리고 하는 그런 것만 초점을 두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것에 이렇게 일찍 보내셨었지?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학원에 있는 그 아이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하면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포기하고 내다 버린 애들이요. 매달 돈만 보내주고 전화도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경우도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이상하게 부르는 단어가 있대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이상하게 부른대요. 그러면서 전혀 왕래 없이 그냥 버려졌으니까, 자기도 한국에서는 학교며 뭐며 전부 다 그냥 문제아로 낙인이 찍혔으니까 그냥 중국에 와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갑자기, 그전에는 전혀 그 아이들 보면 돈벌이가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됐는데, 그 아이들이 인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기를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삶 가운데 비전이 생기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생기고, 그 인생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이분이 정말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가운데서 아이들이 점점 변하고,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대학에 있는 모든 동아리들이 변하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동일한 인생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살았는데,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변하게 하고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변하게 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까?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간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인생의 정말 전환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님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곳에서 미국서 공부를 하러 왔건, 혹은 이민을 했건, 혹은 비즈니스를 하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죠. 때로는 우리가 원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더 계속 진행을 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진행을 해도 거기에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의미는 어떠한 전환점이 있어서 완전히 변하는, 바로 이 변해져 있는 이 삶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그 이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 늘 하던 것처럼 바쁘게 살았고, 가정을 꾸미고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공부도 했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살았지만, 그 인생 하나님이 없고 세상 가운데서 남들 다 하는 것 똑같이 하는 것을 뒤처지지 않아야 되니까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건져내심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그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도 들어왔던 새로운 말씀을, 또 동일한 말씀을 창세기 12장의 하란에서 들었을 때에는 그는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결단한 것처럼 내가 다 해봤는데 뭐, 예전에 나도 그 말을 들었는데 뭐 하는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새별을 못 봅니다. 진짜로 못 봅니다. 혹시 선교를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안 가보셨다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선교를 남들은 저렇게 가지? 아니 그 시간 가운데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아이스티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애들 바쁘게 학교 보내고 또 엑스트라 커리큘럼 보내고 어떻게 해서는 이 아이들이 뒤지지 않아야 되니까 좀 아이들 잘 해주고 뭐 스포츠도 하고 또 아이들 잘 성장해서 좋은 학교도 보내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또 좋은 교수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수 보면 외모를 잘 취하잖아요. 이쁘다 안 이쁘다, 스펙이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는 갈대우르에서 하는 똑같은 일을 우리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75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눈길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인생의 위대함은 전환점부터 시작한다. 진짜 전환점이 없으면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인생으로 되지 않아요. 그냥 그러한 인생, 남들과 똑같은 인생, 특별하지도 않은 인생. 그러나 아브라함은 특별한 인생이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면서 특별해서 온 인류 가운데 혜택을 끼쳤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바로 이 영혼을 소망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자, 12장 창세기로 넘어와서 볼 때 12장 1절에 그가 수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은 하란이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들었던 동일한 말씀을 그가 한 번 더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마 이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을 수도 있고 지금 그가 살고 있는 하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비록 하란에 살았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는 옛날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그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내 고향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 살고 있지만 마치 한국이 고향인 것처럼 다른 주에서 살았던 그것이 마치 이 보스턴보다도 거기가 고향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피지컬리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늘 뒤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고향, 친척은 누군가요? 편한 사람이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하여간 뒤에 끈이 하나 연결되어 있어서 내 편인 사람이죠. 내가 언제든지 요청할 때에 당장 내 곁으로 돌아와 줄 수 있는, 다른 사람 아무 도움 필요 없어도 당신들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 시큐리티죠. 친척.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편리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놓고 떠나거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것은 정말 모험이죠. 아무도 안 하는 일이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치 비행기를 발명하는 것처럼 누가 갑자기 어떤 신이 나타났는데 다 놓고 떠나가거라. 다 내려놓고 떠나가거라. 거기 가면 뭐가 있는지, 수돗물은 나오는지, 전기는 있는지, 모기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미지의 세계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인도해 준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라고 생뚱맞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절 3절을 들여다보셔야 정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아브라함인지를 알게 됩니다. 2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게. So what? 요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게.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지금 내가 그것을 수혜를 해서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그게 복이지, 내 자손이 어떻게 되는 거 그거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오염하는 것 하고 뭐 이죠. 지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한테 뭐가 있어야 되지 뒤에 있는 그거는 죽고 난 다음에 그건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니 죽고 난 다음에 내 다음에 있는 뭐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든 말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고 또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내가 너를 정말 거부로 만들어 주겠다, 온 세상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이렇게 하면 뭔가 해볼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너무 거룩하셔서 전혀 저에게 그런 반응을 안 보여주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에게 얼마 전에 미국 역사상 최고의 그 로또가 있잖아요, 그죠? 가격이 얼마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몇 초였죠. 그거보다 또 500만 배 되는 그걸 주겠다 그러면 그게 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75년을 살아오는 관점으로 볼 때는 복이 아닌 거예요. 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이건 복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고 하는 모든 거 형통하고 학교도 쑥쑥 들어가고 결혼할 때는 애도 쑥쑥 잘 낳고 모든 하는 것마다 그냥 손이 그냥 마이너스 핸드가 돼서 다 금으로 변하고 막 이렇게 돼야지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이거는 눈에 볼 수도 않고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이라고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니 복의 근원이 되면 어떡해요? 복의 끄트머리가 돼야죠. 복을 잡아먹는 것이 돼야지. 통로가 되면 다른 사람 좋은 일 다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복이 아니죠.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크게 해줄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으로 세상이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계산을 합니다. 이게 복인가 저게 복인가.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은 찌끄러기 복입니다. 아멘. 부스러기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비록 내 가운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아멘 하면서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범을 지어가지고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수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몇 달을 지나고 난 다음에 판결이 이제 사형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내일이면 사형 선고예요. 사형 집행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 그동안 콩밥만 주다가 오늘 한우, 한국 갔더니 투뿔, 쓰리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등급이 있는데 투뿔, 그냥 이게 투 플러스인 거예요. 만약 그 죄수에게 투뿔, 한우, 고깃국을 끓여가지고 줬다. 그 사람에게 복인가요? 좋은 옷을, 맞춤 옷을 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옥에서 입도록 했다. 그게 복인가요?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무죄 석방되어서 사면되어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복은 인간의 판단과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거 복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직접 누리고 갖고 소유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아니,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민족들이 커지고 다 하는 복의 근원되는 것, 눈으로 직접 확인도 못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복이라고 그러시면 복 맞습니다 하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에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뜬구름 같아도,
근데 뜬구름처럼 말도 안 되는 그 말씀 앞에도 자기의 인격을 다하여서 자기 자신을 거기다 던지는 거죠. 어떻게 던졌습니까? 4절에 나오잖아요. 그리하여 아브라함 떠난 거예요. 무슨 말 믿고? 뜬구름 같은 이야기 믿고 그는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정말 여기서 세틀다운하고 하우스 있고 아이들 성장하고 다 출가하고 있는 가운데서 다 내려놓고 너 혼자 떠나라.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도전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죠. 바로 이 2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아브라함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볼 때 그게 진짜 복입니다. 생전 보지도 못했던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얻는 이것이 진짜 복인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말은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된다는 거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 편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네가 아브라함을 축복해, 내가 너를 축복하마. 너가 아브라함을 저주해, 내 저주가 너에게 있다라고 엄청난 후견인의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해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이 보스턴 시내에 가서 이제 요트를 이제 하나를 빌려가지고 토요일 날 배를 한번 타서 이 강을 한번 이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짐하고 맛있는 음식하고 이제 다 실었어요. 돛대도 올렸어요. 이제 출발! 배가 안 가요.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왜 안 움직일 것 같습니까? 질문입니다. 다 실었는데, 돛대도 올렸는데 출발! 배가 안 움직여요. 뒤로 돌아보니까 배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네요. 밧줄이 어디에 걸려 있네요. 그게 뭡니까? 바람이 불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두는, 바로 그게 이 배가 꽁꽁 묶여 있어요. 돛대를 아무리 올리고 아무리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거기다 다 채워 넣어도 배가 안 움직이는 이유는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바람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는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오늘 저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이 있어야 새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 떠날까 말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인도하는 그것이 분명하다면 정말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사고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 우리가 무엇에 의존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에 의존하고 학벌에 의존하고 물질에 의존하고 연결되었던 사람들에 의존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이 모든 것에 의존해서 그것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지,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경우는 참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많이 분주하고 정말 때로는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건 정말 중요해서 포기 못할 것 같은 그러한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아직 보여주지 않은 그것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나? 라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굉장한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이러한 것들 왜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것은 낮아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것, 아직까지 뒤에 걸려 있는 것, 포기 못하는 것,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이거는 인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전적으로 올인해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뚝 잘라버리고 밧줄을 걷어내서
항해할 수 있는, 정말 인생은 항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결단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100% 올인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할 때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반응할 것이라고 아셨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크고 작은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순수하게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군더더기들을 잘 안 잘라내는 문제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고전으로 많이 읽히고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죠? 타마스 캠퍼 수도 사전. 바로 그 수도사가 쓴 그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정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질 만큼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단순하게 또 얼마나 순수하게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정말 다른데 여기저기 얽혀서 살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살고 순수하게 살고 하는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가 돼야 하고 순수하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열정이 돼야 합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더 소유하려고 하는 바로 그 천국의 삶인 것을 토마스 캠프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기저기 얽혀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쑥 잘랐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그렇게 잘라낼 수 있을까?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뻗지 못해서 이루지 못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실 것이다 라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면 우리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것 우리는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이 있었다면 아마 알거지처럼 지금부터는 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소유한 것이구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얻어 타듯이 그렇게 아마 살걸요. 건강이 의존했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넘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 힘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한 겸손으로 아마 나갈걸요. 나에게 재능이 아마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구나. 저는 무익한 종이지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마 섬기는 사람으로 바뀔걸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모든 것 가운데 둘째가 라면 서러울 만큼 모든 것을 다 아는 듯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알고 있다는 이 지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저는 무식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나갈걸요. 그렇게 할 때에 인생의 변화는 시작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를 하나님께서 하란 같은 바로 이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대라를 따라왔는지 따라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전에 하나님께서 기도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하셨던 그러한 것들 어느 순간인가 뭔가 좀 중간에 뭐가 있는 것 같고 등한 것 같고 하나님 예전처럼 그렇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역사하는 가운데 내 삶도 딱딱해진 것 같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지금쯤 우리가 한번 돌아다 봐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인가? 이곳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은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얼토당토 않은 약속으로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전환점을 맞아서 아브라함이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엄청난 것을 소유하는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굉장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통로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복을 붙잡으면서 때로는 계산하면서 무게를 들어보면서 놓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그래요.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전환점이 있지 않고서는 계속 이대로 살 것인가? 문제는 이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미가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 4장 1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4가지 이상을 찾아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4가지 이상의 결단을 여러분도 하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18절부터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연필 드시고 준비하셨죠?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미래였지만 자기가 손을 뻗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18절에 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그는 소망을 갖고 믿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삶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는 소망을 붙잡았다는 것을 우리 18절 하반절에 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되게 하실 인생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지요. 19절 봅니다. 100세나 되었어요. 몸이 죽은 거죠. 살에도 태가 막혀서 죽은 거죠. 근데 그런 거 다 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하지 말아야 되고 안 해야 되는 이유가 1000가지는 될 겁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이건 안 되는 것이라고도 알았지만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20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의심하기 때문에 발을 못 움직이잖아요. 의심하기 때문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못 걸어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냥 돌려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혹 여러분 앞에 꼭 막혀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세요. 그냥 선포해버리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의심은, 사탄이 주는 그 의심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선포해버리세요. 영광 돌리십시오. 감사해버리십시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하란에서 끝이 아닙니다. 보스턴 끝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나자진 성도의 삶 가운데 하란의 인생이 끝나고
가나안의 인생으로 진행되기를, 그러한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익숙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방에 집어넣고 과연 길을 떠날 수 있는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의심하고 절대 놓지 못할 것 같은, 포기하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셔야 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미 의도대로 인도하신 그것을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저녁이 바로 그 전환점이 되는 저녁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거 내려놓고 익숙했던 거 포기하고 남들 앞에서 절대 포기 못할 것 같은 그거조차도 다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이 저녁에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